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9월 27일 그 수요일부터 3주 동안 수요예배를 선교사님 갑자기 오신다 그러시고 또 우리 사모블레신 강사님 오시고 이러다 보니 제가 3주를 수요예배 설교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4주 만에 설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떠돌이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압 평지에서 이제 그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쉽게 들어가지 못하죠. 모압의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막으셔서 저주는 하지 못하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이 발람, 주술사 발람의 이 제안에 의해서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이죠. 이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인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것이, 우리 같이 우리 놀자 이렇게 초대를 해서 그들이 우상 앞에서 우상 숭배를 본의하게 하게 되고 성적으로도 타락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록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된 일이기는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연병을 내리셨습니다. 연병을 내려서 무려 24,000명이 죽게 돼요. 자, 이때에 아론의 증손자인 비느하스 제사장이 이스라엘 진영 내에서 모압 여인을 끌어들여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인해서 그 연병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음행 사건을 마지막으로 해서 반역과 불순종의 삶으로 얼룩죄어져 있었던 출애굽 1세대에는 마감이 되게 됩니다.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연병 걸려서 죽고 해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는 아직 살아남아 있는 상태죠.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물러가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진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몇 가지를 시키세요. 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것이 뭐냐면 인구 조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인구 조사의 대상이 되는 그 기준이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인구 조사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전쟁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인구 조사하면 다 조사, 어린아이까지 싹 다 조사해야 되는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만 계수하라는 얘기는요, 전쟁 준비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의 7족속이 이미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시키신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은 가나안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7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심판해야 됐어야만 됐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인구 조사를 시키죠. 그 인구 조사를 시키는데 이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시키셨어요. 자,
민수기 1장 46절을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출애굽 1세대가 20세 이상 된 남자를 조사했더니, 인구조사라고 하나님이 시켜서 조사했더니 60만 3,550명. 자,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제 다 죽었어. 예. 자, 왜 죽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왜 이 출애굽 1세대는 왜 다 죽게 된 것입니까? 예.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진격해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탐꾼 보내잖아요. 정탐꾼 보내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막 원망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고하시죠.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 예고에 의해서 진짜로 다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겨우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세대의 숫자는 몇 명이었냐? 이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신 것은 인구조사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 인구조사는 그 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자, 두 번째, 출애굽 1세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배에 대한 명령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2절 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예,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화제로, 번제로, 소원제로, 낙헌제로, 그리고 절기로 소와 양을 나에게 올려라. 예배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 2세대에는 어땠을까요? 출애굽 2세대에게도 동일한 예배의 명령이 주어져요. 민수기 28장 3절 4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삼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예, 출애굽 1세대에게도 예배를 원하셨는데 출애굽 2세대에게도요, 너희들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명령하신, 동일하게 주신 명령은 뭐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을 보면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세요. 자, 그리고 출애굽 2세대에게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 28장 9절과 10절, 우리 한 장만 넘기면 되니까 28장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 2세대가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배 드릴 것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 안식일날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그런 의미, 그냥 형식적인 의미가 아니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상이 득실득실되는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동일하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민수기 9장 1절 2절입니다. 애굽 땅에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지금 1년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됐을 때는 지금 시내산에 머물러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시내산에 있을 때, 출애굽 1세대가 시내산에 있을 때에 안식일 유월절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약 39년, 약 40년이 지난 시점에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민수기 28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출애굽 2세대에게도 또 유월절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고 계세요. 자, 유월절이 뭡니까? 이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초태생이 죽는 그 재앙, 죽음의 재앙이 드리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아난 날이죠.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월절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룩없는 마른 떡과 쓴나물을 씹으면서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없는 마른 떡을 먹는 날이 무슨 날이냐?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결국은 무교절도 지키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에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너희가 죽음에서 살게 되어진, 애굽 땅에 종살이하다가 자유케 되어진 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는 얘기는요, 무슨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출애굽,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은혜 잊어버리면 거기에 우상 득실득실되고 있는데 하나님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자면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출애굽 1세대와 2세대에게 첫 번째, 인구 계수를 해라. 전쟁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해야 되니까 인구 계수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안식일과 유월절을,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믿음 잘 지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또 안식일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인 이제 29장을 보면 29장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3가지 절기가 나오는데, 자, 이 3가지 절기를 나누기에 앞서 우리는 그 28장, 그 앞에 있는 28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77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8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77절은 6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거예요. 77에 49에다가 6월절까지 포함을 하면은 50일 되잖아요. 그래서 77절, 그래서 50일 뒤다,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이 77절에 그 해에 첫 열매를 추수하는 날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다라고도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77절에는요, 근데 하나님이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7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7절, 그래서 첫 번째 너희가 열매를 거두게 되면 나한테 꼭 제사를 드려라, 77절을 지켜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셉 때에 단체로 집단 이주를 하죠. 집단 이민 가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으로 집단 이민을 갑니다. 한 70명이 집단 이민을 갔어요. 가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뭐 해먹고 살았어요? 농사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목 축업했어요. 소 키우고 양 키우고 염소 키우고 목 축업하며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농사 지었습니까? 농사 안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열매가 맺어지면 그걸로 나한테 제사 드리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고 거기에서 너희가 농사를 지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7.7절을 지키라는 얘기는 앞서 있었던 유월절이라든가 장막절은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라면 이 7.7절은 앞으로 베풀어질 미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절기가 나와요. 첫 번째 절기는 나팔절이에요. 자, 이 나팔절, 우리 29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쓰는 달력이 7월 1일이 아니에요. 자, 7월 1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나팔절에는요, 순양의 아주 긴 뿔을 가져다가 그걸로 나팔을 만들어서 길고 우렁차게 붕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듣겠죠. 그걸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권능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 광야에 그 40년 동안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40년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을 새해의 첫날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간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팔절은요, 또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것을 또 간구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과거에 받은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인 거예요. 그것을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해 첫날 받은, 지난 해 동안에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은혜, 앞으로 새해 동안에 인도해 주실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라는 의미가 이 나팔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TV에서 아주 유명한 강사분이 되신 분 있죠? 오은영 박사님. TV에서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습니다. 금쪽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오은영 박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좋은 기억은 금방 잊어버리고 나쁜 기억은 오래 기억한다는 거예요. 비유를 설명하자면 좋은 기억 20개보다 나쁜 기억 하나를 더 잘 기억한다는 거예요. 좋은 기억 20개를 오랫동안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좋은 기억 칭찬 20개 받아도요, 그거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쁜 누구에게 비난의 말을 한번 들으면 그거 그냥 20개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들을 오래 기억하죠. 그렇게 좋았던 사이가 단 한 번에 좋지 못한 일들로 틀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놓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은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 받을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팔절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가 속죄일이에요.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7월 11일 날 속죄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근데 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을 하나님 두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 심령을 괴롭게 하라는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태도로 속죄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두 번째, 속죄일을 지키는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건요,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이렇게 7월 10일 날 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 앞에서 피를 뿌리면서 자신과 백성과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속죄일을 지금 누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게도 이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고요, 출애굽 2세대에게도 속죄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 전쟁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군사훈련은 이렇게 시키고 막 이런 거 좀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죄를 고백하고 죄를 씻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 왜 그러실까요? 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죄일을 지키라고, 죄를 사하는 그 속죄일을 지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니까 속죄일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속죄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속죄일을 지키라는 이 의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죄 짓지 말고 하나님과 죄를 멀리하면서, 그리고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귀한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죄에 너무 약해요. 우리 죄에 저항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내 기분을 상하게 해, 그러면 여러분, 그걸 우리 참지 못하죠. 저도 참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금방 비난하는 거죠. 금방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으면 잠시 내 속은 그 잠시 동안 속이 편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이 편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 것이냐.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처에 외할아버지께서 영암에서 목회를 오래 하셨습니다. 근데 장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회를 하고 나오시면 어느 때는 막 이 입술이 막 피가 터져서 나온 상태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할 때에 좋은 얘기도 오고 가겠지만 안 좋은 얘기도 오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그 할아버지, 장모님의 아버님 되시는 목사님께서 입술을 그냥 깨무시면서 그걸 다 참아내신 거예요. 왜 그런 것일까요? 교회 화합을 위해서, 그리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죄에 저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만만하게 보고 그냥
툭 건들면 그냥 확 넘어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이 강호동처럼 씨름계의 강호동이 돼요. 영적 세계에 우리가 강호동이 돼서 이 마귀 사탄이 우리를 걸어갖고 안다리 바깥다리 배지기를 넘기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기는 장막절이에요. 12절부터 40절까지가 다 장막절에 관한 얘기예요. 굉장히 많아요. 제물이 제가 보니까 한 250여 가지를 계속 드려야 돼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그 속에 거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장막이 있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왜 장막이 있으라 그러시는 것일까요?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너희들 광야 생활했지, 그 장막에서 살았지.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너희를 보호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7일 동안 장막에서 지내면서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장막절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7일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우리 35절부터 38절까지를 29장 35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7일 동안 장막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5절을 보면 8째 날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에서 장막절은 사실은 7일로 끝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8째 날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 장막절 끝나고 나서 어떻게 지내야 되냐 그런 뜻인 거죠. 8일째 날에는 어떻게 보내라 그러지 않냐면은 35절 보면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장엄한 대회. 이 장엄한 대회가 히브리어로 아제렛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제렛. 이 아제렛의 뜻이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이는 모임. 이런 뜻인 거예요. 장엄한 모임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이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지난날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들 장막절 잘 지켰지. 그리고 나서는 너희들 나를 중심으로 다 둥글게 모여라.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마음이 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모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럼 모여서 뭐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36절을 보면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37절은 그 소제와 전제는, 38절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며.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 마치고 나서 뭘 하라는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감사 이후에 뭘 하라는 뜻이에요?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나를 예배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만이 험난한 그 가나안 땅 우상이 득실득실되는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출애굽 2세대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이렇게 여호와의 은혜와 권능을 기념하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나팔절을 지켜라. 죄를 회개하는 속죄를 지켜라. 지난날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장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우리에게 식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는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가 세일의 기도회를 하고 있죠. 제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 합주회를 지금 뭐 한두 번에 해온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때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3년이 넘도록 우리가 계속 지속해오고 있는 건데, 제가 지난 3년 동안에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번 세일의 기도 합주회를 하면서 저는요, 상당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괴로움이 있지만, 그걸 붙들면, 그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